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 웃는 모습이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눈웃음을 치는데 그게 매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제 눈웃음이 그리웠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니까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11월 우리 19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이 말씀의 부제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 말씀은 원래 성전 봉헌 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며 노래 부르는 그러한 노래라고 부제가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또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감사시 찬양시예요.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어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시가 바로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긴 했는데 그 감사의 조건, 컨디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 그 수렁과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감사를 드리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수렁에서 건져줘서요. 그리고 원수에게서 건져줬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 험악한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었는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촌동네, 거기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 이새의 아들, 그것도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요즘 막내하면 좀 귀여운 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애칭으로도 막내, 그러면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녀가 보통 막내지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원어로 보면 하가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이 뭐냐면 별 볼 일 없든 쓸모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내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유산상속을 받아도 다 받다가 이제 나머지 거의 찌꺼기를 받게 되는 게 막내고요. 사람을 셀 때, 카운트 셀 때 포함되지 않는 게 막내입니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귀하게 보셨고 특별히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정말로 왕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 원수가 있었지요. 블레셋과 여러 가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의 그러한 싸움을 벌이면서 계속 그 적들과 함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밖에만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적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장인입니다. 자기 장인 어른이에요. 제가 한국에 가서도 장인어른을 뵀는데 굉장히 저를 잘 대해주셨는데 잘 대해주고 정말로 잘해줘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적이 된 거죠. 희귀합니다. 미워해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니까 끝까지 쫓아와서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계속 피해 다녀야 됐어요. 가다가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적의 적은 동지라고 블레셋에게 넘어가서 자기를 의탁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사울이 죽게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또다시 이제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요. 또 그 아들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마음 아파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다윗은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며 정말로 자기를 그 환경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윗과 같이 그러한 감사할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국 와서, 남의 땅에 와서 생활하는 거 쉬우셨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말도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게 그 불평하는 전화를 할 때예요. 막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화하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괜히 화가 나고 괜히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참으로 서럽고 참으로 마음 아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자기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수월, 죽음, 그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위험하고 정말 험악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큰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60명이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한국에 갔더니 간사이에 또 뉴욕에서 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죠? 트럭 테러가 있었고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총격 사건이 있고 테러가 있고, 그것 아니라도 교통사고를 비롯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험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대한항공 타고 갔는데 별로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 무사하게 순탄하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좀 달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상 기류가 있었어요. 잘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요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세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더 요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막 청룡열차처럼 확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무원들도 착석하십시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우리가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맸을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도 앉으라고 다급하게 얘기하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으로 지금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뭐냐면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그 높이가 11,277m였습니다. 제가 지금 11,277m에 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1,029km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029km. 자, 영어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높이 있었냐면
37,000 feet 하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637 mile per hours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알았습니다. 야, 우리가 참 믿음이 좋구나. 그 가녀린 비행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금 내건 거예요. 그 알지도 못하는 그 비행기 조종사에 우리가 생명을 내건 겁니다. 그분이 약간 삐까락해서 잘못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11,000m 되는 상공에서 처박히게 되잖아요. 와, 저는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믿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제가 앉아서 딱 붙여왔습니다. 하나님, 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붙잡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에, 그리고 저의 간절한 기도 덕택에 제가 무사히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오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지금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의 조건은 바로 다윗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자기 중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뤘던 모든 업적들을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6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내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아니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니는 내가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우리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스페니쉬나 프렌치하고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그 프렌치나 스페니쉬, 히브리어에는 그 동사에 인칭이 표시됩니다.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그 다음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1인칭일 때, 2인칭일 때, 3인칭일 때, 단수일 때, 복수일 때를 따라서 동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동사 하나만 보면 주어가 I인지 U인지 he, she 혹은 they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라는 말을, 나라는 말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모든 게 잘 돼요. 형통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니까,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평안히 지낼 거야,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자기가 얻은 거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땐 물론 감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죠. 하나님 그때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의 빛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까지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8절 말씀에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아멘.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주님이.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이것을 누릴 수 있었군요.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군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 거죠?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그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닫으셨습니다. 그가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베옷을, 그 상복을 입었던 것을 벗어던지고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의 연회복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노래하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내가 당연히 받을 걸 받았는데, 내가 노력해서 했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 더욱더 기쁨과 그 은혜를, 평강을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짧지만 간단하게 ILP, 제가 한국 순방 모임에 대해서 좀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ILP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I love pastors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그 모임입니다. 그 주축은요, 광야교회라는 한국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50명이 돼요. 가봤더니 지하에서, 그 건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자그마한 교회지만 그 열심히 작은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섬깁니다. 주 사역이 한국에 있는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순방하며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요. 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오게 해서 한국에서 그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목사님들과 함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나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다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엘리야의 고백 가운데 있던 그 목사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지금도 무릎 꿇지 않는, 바알 가운데 절하지 않는, 세상에 절하지 않는 그 7,000명의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격려를 받게 됩니다. 저도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교회를 잠깐 제가 소개하기를 원할게요.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저 교회가 남해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교회 건물도 아름답고 안에 내부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와서 사역하시는 우현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서울에 원래 그 교회에서 두 파로 나뉜 거예요. 이쪽 파와 저쪽 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은밀하게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파가 뒤로 나뉜 거 아시죠? 저쪽 파는 나쁜 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시고 저쪽 편을 위해서 나쁘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사는 그 42평 사택을 목사님 명의로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의 시가 4억 원 정도 된대요. 이 제안을 그 목사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사임을 하시고 남해로 내려오신 거예요. 멀리 남해를. 지금 10년 넘게 열심히 아주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 가봤더니 정말 아름다운 교인들이고요. 정말로 목사님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지금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보실까요? 충북 영동에 있는 산적교회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다고 해서 산적교회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 안을 보실까요?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자그마하게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요. 저 목사님이 정봉구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원래 대전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충북 영동 이 지역이 산적교회가 자기 고향입니다. 작은 마을인데요. 근데 이 고향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향의 교회니까 이 목사님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 교회를 그 산적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예배당을요. 제주도 많으셨어요. 그 예배당을 세우시고 그 예배당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대전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다시 대전으로 돌아갔죠. 한 1,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시골 영동교회가 시골이니까 산적교회가 시골교회니까 거기에 수련회를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아니까 서로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목사가 가고 또 자기 고향 교회니까 이분이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수련회가 주일날이 있는데 토요일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나누는데 굉장히 어려웠대요. 목사님이 왠지 모르게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더래요. 말 한마디 해도 막 가슴 팍팍 찌르는 말을 하고 뭐 해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좀 힘들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좀 이상하셨대요. 옛날 같으면 자기가 가면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좋은 대화도 많이 나누는데 그때는 방에서 안 나오시더래요. 그냥 방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이 말만 하고 그냥 방에 그대로 계시더래요.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뭐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일을 다 수련을 위한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돼지도 잡고 큰 잔치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다 처리를 하고 이제 숙소로 그 친구 목사님하고 돌아갔습니다. 토요일 날이요. 주일날 이제 수련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요. 근데 그날 밤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살리라고, 이 교회를 살리라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것을 지키지 못했구나. 엄청난 자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장례를 자기가 손수 다 치러요. 그리고 노예에 얘기해서 자기가 이 교회에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와요.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 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 2003년에 루사라는 수재가 납니다. 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 수해를 복구를 하고 회복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화재가 납니다. 목사님이 그 강제 위안부 그 할머니들 돕기 위해서 잠깐
서울로 간 사이에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방황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그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간신히 그 사모님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완전히 불타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요, 제가 지금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서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은 계속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사례비가 26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모자란 사례비는 이제 장례식장에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장례 다 치러지고 묻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충당하시고요. 그래서 자녀가 2명이 되는데 4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더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로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 모든 것들 다 듣고 제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주님, 목회가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목회해야 되는 건가요? 목회가 뭐죠?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길 옆으로 전봇대 2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봇대가요,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2개의 십자가. 제가 답을 얻었죠. 목회는 십자가다. 이게 목회군요.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간 교회가, 이제 다음 교회 보여주시겠어요? 경북 예천에 있는 백합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또 가게 됐습니다. 아주 건물이 아름답더라고요. 속에도 잘 장식되어 있고, 이분은 데코레이션, 사모님이 뛰어난 건지 목사님이 뛰어난 건지 아주 데코가 훌륭한 교회였어요. 아주 예술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실은 큰 어려움이 있던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1998년에 부임을 하셨는데 4년 뒤 2002년에 큰 수재가 났대요. 그래서 그런 큰 피해가 없는데 200mm 이상의 피해가 왔대요. 그래서 산이, 앞에 있는 앞산이 무너져서 흙이 밀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덮은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그 교회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복구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목사님은 이제 이 시골에 있는 이 백합교회를 간이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대요. 보통 3년 정도 시골에 가서 이제 고생을 하고 경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나서 이제 좋은 교회로, 큰 교회로 부흥 받아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3년 정도 시골에서 일하니까 자기는 1년 더 봉사를 해서 4년 정도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큰 교회로 가진 그런 야망을 품고 실은 이 교회에 갔던 거예요. 근데 4년째 이제 접고 가야 되겠다 그 순간에 수재가 나서 완전히 흙으로 그 교회가 덮여버린 거지. 파묻힌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구하고 내가 가야겠다라고 삽을 들고 그 흙을 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모님과 함께.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삽질을 못하니까 호미로 이렇게 흙을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파내면서 이거 언제 다 파내나 그렇게 낙담하고 그렇게 좌절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IRP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미국에 간다는 것 꿈도 못 꾸지요. 근데 사모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당신 이 일만 끝나면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지? 아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어요. 뭔가 당신에게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IRP 모임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순방하고 더 은혜 받았던 것은 그 버스 안에서 한 50명 정도, 한국에서는 50명 정도가 온대요. 그 버스 안에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 간증.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이 귀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결심하게 됐답니다. 이 교회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위로를 받고요. 근데 그랬더니 놀랍게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 포크레인을 2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그 흙들을 다 걷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삽질하니까 전혀 가망성이 없던 것이 포크레인이니까 이틀이면 끝났대요. 그 모든 흙을, 언제 끝나나 했던 그 모든 흙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길을 딱 깔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들어서
수재 의원금이 왔는데 1,000만 원 정도 왔대요. 그래서 저 교회를 다시 이렇게 복구하고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재가 일어나기 전에 교인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5명이었고요. 5남매였고요.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7명이었죠. 그러니까 순수 교인은 몇 명이죠? 5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점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50명이 되는 교회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삽질보다 포크레인이 낫습니다. 여러분, 삽질보다, 우리의 삽질보다 하나님의 포크레인이 낫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상을 받은 교회는 다음 교회입니다. 보실까요? 이 교회는 이름이 정다운 교회예요. 굉장히 정다운 교회입니다. 전북 익산에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좀 특수한 교회입니다. 바로 한센병을 위한 환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한센병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문둥병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그럽니다. 그 한센병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마을 전체가 바로 그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에요. 소록도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 교회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예배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편한 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예배 부탁을 받았어요. 이분들은 새벽에 꼭 예배를 드리신대요. 이분들 특이한 게 뭐냐면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병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일찍 이른 시간에 먹더라고요. 근데 아침밥을 먹기 전에 꼭 맨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예배였어요. 저희가 갔을 때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희가 각 우리 한 7명 정도의 목사님이 가셨는데 4개 예배처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왕언니라고 불리는 분, 그 권사님의 예배 처소로 가서 같이 5시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요. 제가 딱 갔더니 이제 5명의 분이 앉아 있고 그 성도님이 앉아 있고 저쪽에 한 구석에 한 분의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딱 봤더니 제가 한센병이라 해서 딱 그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하고 갔더니 어떤 분은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어떻게 저분이 한센병이지? 라고 제가 이제 궁금해했는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도와주는 분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밥 해주고 뭐 빨래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멀쩡한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은 이제 얼굴이 좀 일그러지셨고 어떤 분은 눈썹도 다 빠지고 그리고 조막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런 분들이 근데 굉장히 밝은 얼굴로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지요. 역시 굉장히 순수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걸린 분이 누구냐? 바로 저 구석에 있던 그 한 분이었습니다. 기숙사처럼 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배 드린다고 이 거실로 나오라고 넓은 데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거기에 그냥 얼굴만 빼꼼 내밀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예배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저희가 한 분씩 이제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분도 계시니까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저하고 이제 또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요. 같이 가서 안수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왜 안 오셨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없으세요. 그리고 다리도 없으세요. 한센병으로. 그러니까 안 오신 게 아니라 못 오신 거죠. 그래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2가지의 마음이 교차를 했습니다. 하나는 슬픔이었죠. 이분이 잘못한 것이 뭐죠? 어떤 죄가 있습니까? 왜 한센병이라는 이 무서운 질병을 앓게 하시고 팔도 없이 다리도 없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러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슬픔. 또 하나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천국의 소망을 안고 이 아픔을 후회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버티며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저에게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습니다. 전 이것이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누군가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그분에게는 정말로 두 팔을 갖기를, 그리고 두 다리가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기도도 많이 하셨겠죠. 제가 있는 이 두 팔, 두 다리는 그냥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였죠. 그리고 저에게 귀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고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내가 저에게 잘해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제 말을 잘 들을 때 제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알았어요. 내가 사랑해줬으니까, 내가 잘 돌봐줬으니까,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순방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면서 제가 그렇게 귀한 우리의 가족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 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받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두 팔이 있고요, 건강한 두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분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티며 견디며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감사의 달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